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EM 유스 학생들 나가셔도 되고요.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옛 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초막절이 되니 기록된 대로 그 절기를 지켰다. 그들은 또한 규례를 따라서 날마다 정해진 횟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부터 그들은 늘 드리는 번제 외에도 초하루 제사 때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주님의 모든 절기를 맞이할 때와 주님께 자원 예물을 바칠 때마다 번제를 드렸다. 주님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지 않았지만 그들은 7째 달 초하루부터 주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백성은 석수와 목수에게는 삭슬 주어서 일을 시키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들에게 허락한 대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바닷길로 욥바까지 띄워 보내게 하였다.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이태째가 되는 해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들의 나머지 동료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살이 넘은 레위 사람을 주님의 성전 건축 감독으로 세웠다. 예수야와 그의 아들들과 친족과 호다위야의 자손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감독하였다. 레위 사람 헤나닷의 아들과 손자와 친족들도 그들과 함께 일을 하였다. 집 짓는 일꾼들이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레위 사람 가운데서 아삽 사람들은 자바라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지시한 대로 저마다 주님을 찬양하려고 자리에 서렸다. 그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주님은 어지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본 온 백성도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상과 통곡이 한데 뒤섞여서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웠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환상인지 통곡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 네팔의 빛과 소금 학교의 장봉인 선교사님이 사진을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난주에 처음으로 한 1시간 이상 통화를 하게 됐었는데요. 이해신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 빛과 소금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하던 선교비를 중간에 그곳에 있던 교사가 많이 가로챘었나 봐요. 이해신 선교사님 돌아가신 뒤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러분 앉은 자리에 왼쪽 끝에 장봉인 선교사님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나중에 제가 카톡에 사진을 올려드릴게요. 어쨌든 학교에 지금 어린이들이 한 20-30명이 모여 있는데 4월 부활주일 그 바로 어간에서 또 한 10대 명 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요 빛과 소금 학교를 이전에 하시던 분과 약간의 법적인 분쟁이 조금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잘 정리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의 상황에서 최대 고민은 늘 성전에 모여서 예배했었는데, 저희가 팬데믹으로 성전이 클로즈되었을 때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나 사실 고민스러웠었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었고 예루살렘으로 올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는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목숨이고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 바가 없었던 거예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회당을 짓고 말씀 교육을 받았고 그발강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함께 한 마음이 되면서 더 하나님 앞에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던 거죠.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계시는구나. 우리가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걸 깨닫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했죠.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목숨을 걸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들은 많이 유지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그것이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는 그 내용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첫 왕위에 등극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패망시키고 그리고 자기들이 패권을 쥔 그 첫 해,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자, 바벨론 제국이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아주 오랫동안 지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된 지 불과 100년도 안 돼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세계의 패권을 쥐었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이 행하였던 정책과는 180도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벨론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키면 그 나라에서 가장 값진 것들과 포로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귀족들뿐만 아니라 똑똑한 유능한 인재들도 자기네 나라로 다 끌고 갔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도 다 가지고 갔었죠. 그런데 이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요, 그것과는 전혀 정반대의 정책을 쓴 겁니다. 그들의 모든 끌고 왔었던 그 사람들의 모든 종교도 인정을 해주고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면서 오히려 유화 정책, 자기들이 그것을 다스리는 것을 함께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유화 정책을 썼던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특별하게 너희들도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하면서 그 옛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뺏어왔던 성전의 기물들, 값진 보물들 아닙니까? 굉장히 값진 것들도 돌려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면 사람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지면 사실은 탐심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값진 것들을 다 쥐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실 2차 대전 승전국인 영국이나 몇 나라, 프랑스 여러 나라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을 대형 제국 그 박물관에 대형 박물관에 전시하고 안 돌려주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 다 돌려줘야 되는데, 근데 사실 안 돌려주죠. 왜요? 전쟁에서 자기들이 이겼으니까 승전국으로서의 그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계속 그것을 자기들이 뭔가 그 파워가 있다는 것을 전시 효과를 노리는 그런 효과를 누리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 옛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오히려 돌려준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미리 예언하셨던 말씀들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땅은 깡그리,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새 번역은 그렇게 해놨던 거예요. 저희한테 너무 와닿는지 몰라요.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예언이 미리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어쩌다가 고레스 왕이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준 거예요. 고레스 왕의 마음에. 그리고 그 신하들도 이 고레스 왕의 그 명령에 다 순종하도록 하였던 겁니다. 이렇게 70년이란 기한이 다 차면 내가 바빌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바빌로니아 땅의 죄를 벌하며 그곳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래서 바빌론이 멸망하고 말았어요. 페르시아가 등극한 거죠. 그러니까 제1의 출애굽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탈출한 출애굽이었다면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는 제2의 출애굽은 오히려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한 겁니다. 그 고레스를 통하여서 바벨론 땅에서 다 귀환할 수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다 재건할 수 있는 그 자금도 마련해주고 성전의 기물도 다 돌려줬던 거예요. 어제 갈 장로님께서 에스라 2장의 귀환자 명단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제 큰 도전이 되는 것이 미국에 온 지 30년, 40년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우리의 손자 세대가 정말 그 손자의 그 다음 세대, 몇 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정말 자기들이 한국이라는 것을 알까? 잊어버릴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왜냐하면 미국 영어만 사용을 하니까. 그리고 그들의 문화 자체도 완전히 미국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정책은 다 다민족 문화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프리카에서 오고 유럽에서도 오고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다 미국 사람이니까 한국인의 의식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은 한국말도 다 잊어버리고 한국인이라는 의식 자체도 잊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한인 교회들을 중심으로 악착같이 신앙적으로 유지해왔는데 그들이 미국 교회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자기들끼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교회들도 있고 미국 교회로 나가는 2세들도 있고 3세들도 있죠. 근데 그게 굉장히 적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도로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2세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되고요. 그 신앙을 물려주면서 그래도 우리의 조국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 세대도 정말 믿음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귀환자 명단의 이름이 쭉 있을 때 정말 크리스찬의 이름의 명단도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도 우리 시온성교회 회원으로 쫙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시온성교회뿐만 아니라 하늘의 생명책에까지도 여러분의 이름이 잘 기록되어지고 여러분의 이름과 그 후손들 몇 명이라고 많이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자세히 보면요, 일반 백성들의 명단을 쭉 기록하다가 에스라 2장 36절과 42절 요 다음에 보면 제사장이 이름을 기록하고요, 레위 지파 사람들을 기록하고요, 노래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의 이름을 따로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와서 레위 지파로 하여금 이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그 명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귀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자, 여기에 보면요,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의 성읍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오랫동안 70년 만에 돌아왔으니 그곳에서 이제 삶의 터전을 이루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7절에 닿았을 때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일제히라는 말입니다. 일제히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케이시 에하드라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말 뜻에 그 직역하면 한 사람처럼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일제히라는 것은 모두가 누구든지 아무런 갈등도 없고 누구나 다 본연의 목적을 가지고 모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연합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지낸 게 70년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문화에 많이 동화됐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각자 자기들이 돌아온 뒤에는 그곳에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곳에서 어떻게 또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들이 연합된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동의 목표가 있다면 괜찮은데 이들은 각자가 다 70년 뒤에 돌아왔기 때문에 바벨론 문화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고 각자 다른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동의 목표가 한 가지 있어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리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것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공동 목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그곳에 살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돌아온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를 했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그런데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사실 마찬가지죠. 항상 이런 일에 노출되어 있죠. 갈등에 노출되어 있고요, 사소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요? 기질이 틀리니까. 목표하는 바가 틀리기도 하고 또 서로 성격이 틀리고 하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냅킨을 한 번을 접을 것이냐 2번을 접을 것이냐, 그거 가지고 싸울 수도 있고요. 한 장 놓을 거냐 2장 놓을 거냐, 수저를 어떻게 놓을 거냐, 숟가락 놓느냐 맞느냐 가지고도 그냥 누가 한마디 하면 그 한마디 가지고도 또 기분 나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로 묶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서로 갈등을 갖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냐, 내 스타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냐, 우리가 객관적으로 자기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 공동의 목표가 있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근데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혹은 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냐, 그런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된 마음이 참된 예배의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에 보면 그 땅의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옛 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초막절이 되니 기록한 대로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또한 규례를 따라서 날마다 정해진 횟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2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해나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도,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항상 해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한 상태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 목사님이 그래. 우리 팀 전도사님도 그랬지만 목사님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들을 잘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옛 터 위에 먼저 연합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가 참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태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성전에 모이지 않더라도 주일만 되면 내가 주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 뿐만 아니라,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했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사순절의 말씀을 올려드릴 때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욕심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유진서 목사님이 쓰신 책 성막에서 예배를 배우다, 이 책입니다. 2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부를 했어요. 하나님이 성소에 거하시겠다고. 근데 성소라는 지성소,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데 저희가 작년에 다 공부를 같이 했잖아요. 바깥 뜰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죠. 거룩한 손을 씻는 겁니다. 모든 죄를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옵니다. 성소 안에 들어와서 떡상이 있고 그리고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죠. 그 분향단 뒤쪽으로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그룹들이라고 해서 천사들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성막을 지어서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셨습니다. 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구름이 그곳에 임하도록 했던 거죠. 구름이 그곳에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곳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유진서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건데, 이 다음 페이지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곳에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임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성막이 앞장서지 않고 항상 동서남북의 중앙에 있는 겁니다. 다 의미를 그렇게 가르쳐 준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안방은 그리스도가 거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하나님이 그것 자체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셔서 목숨을 건 예배,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